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전 이화여대 교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논리와 이론과 증명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과 이별, 우리는 별세라고 하죠. 암으로 투병을 해오셨고 몇 년 전부터 항암 치료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 왔어요. 복막에서 시작된 암이 맹장, 대장을 거쳐가지고 간으로 전이가 됐고 투병 중에도 글쓰기, 인터뷰, 강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으로 계속 작업을 했다고 그러죠. 34년생, 88세. 우리가 이분의 학문적 세계를 논할 게 아니죠. 저는 이분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를 비롯해서 어떤 종교라도 믿음과 관련된 이런 부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2007년에 70이 넘은 나이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영향 때문이었죠. 딸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투병할 때에 그의 지성은 무너졌고 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 너에게 너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의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거죠. 눈에 보이고 증명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펴냈죠. 2012년에 그 딸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성과 교양과 논리와 상식이 통해야 믿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슨 신비하고 신통한 체험을 하고 불덩어리를 받고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또는 병이 났거나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적어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고 있네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나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게 벌써 내 나이가 40, 50이 됐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게.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적도 없고 신비로운 꿈을 꿔서 예수를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 너무나 평범한 이 삶이 기적도 없고 뭐 대단한 건 없지만 뭔가 신앙 없이도 살 수는 있지만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각성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 진정한 가치, 내가 살아갈 이유, 뭐 이런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해도 나 이제 좀 살아온 것과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 이대로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삶을 나 좀 바라보고 싶은데 하면서 소유욕이 아니고 뭔가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고 싶을 때 그때 신앙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분은 이미 나를 택하셨고 벌써 부르셨구나. 내 몸이, 내 마음이 자꾸 뭔가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고 뭔가를 찾아 헤맨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노크해 주시면서 부르셨던 거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 가는 거죠. 고 이어령 교수님이 마치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삶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매달렸어요. 다가오는 죽음을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말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뭐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도 이제 오너라 그러면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늦게 깨달은 삶의 모든 진실은 선물이었다고 말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책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생명이라고 말을 못하고 누구나 읽고 깨달으라고 우주로부터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잘나고 세상에 어디에도 눌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거죠. 조금 길게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는 70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몸담았고 이루었고 업적을 남겨놓은 그런 문학과 문학의 쪽의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과 비난과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성인이 뭐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외쳐온 게 다 뭐냐는 거예요. 지식인이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느냐고 비아냥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해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나름대로 자기를 끊없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은 그 불편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원래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서 받아들이고 항암도 병원도 다 거부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푹신한 소파에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비스듬히 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연단이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수고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 위로, 치유도 있지만 그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어느 누구 어떤 한 사람도 그저 산 사람 없고 탄식과 눈물과 희생과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불편해지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나를 돌아봅니까? 순종해라, 겸손해라, 네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더 많이 봉사해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거북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안 그래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은혜가 임할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신앙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은혜와 위로와 생명이 있다고요. 교회 와서 누리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하하호호 즐겁게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그것뿐일까요?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또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치고받으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고 울부짖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또 로마에 가 있고 이런 중에 개척한 지 10년째쯤 될 때에 쓴 편지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 옥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있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모든 이 온통 기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회에서 선물을 지금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 이제 다시 싹이 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하고 바울이 그동안에 어떤 이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식도 끊어지고 선교비도 못 보내고 서로 오고 가는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바울의 자리가 이제 알게 되고 로마 감옥에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연결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후원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싹이 다시 났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뭐 빌립보 교회 부자니까 많이 도와주라, 앞으로도 계속 선교비 많이 보내주라, 그런 투의 말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10수년, 20년 가까이 선교하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 불편을 도리어 복음의 소망으로 알고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을수록 그는 더욱 일어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으로 내가 지금 이 당하는 모든 고난, 핍박, 아픔 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핍박자였으니까.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알고 더 힘써 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힘들었고 아팠는지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또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쭉 글로 읽을 뿐이죠. 정말 이 사람이 그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얻어맞고 온몸이 폭행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줄 알고 던져놓기도 하고요.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좋은 집안에 부잣집에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유학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였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가 그렇게 그 불편 속에 주의 일을 했기에 온 세계에 지금 그리스도교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에 또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 가난하고 없고 약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또 선교비 후원해 준 거 고맙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교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선교하면서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깨우쳤다고 그런 말합니다. 불편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는 자리는 그런 고통과 불편함의 자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이 말씀 우리 좋아해요. 혹 여러분 집에도 액자가 되어가지고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바로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이 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해주신다. 뜻은 비슷한데 그런 1차적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죠.
내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배고픔, 궁핍에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집에 붙어있는 이 문구를 보실 때마다 더 귀한 말씀으로, 아, 우리 집은 고생 좀 하게 돼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 고생 안 할 거면 말씀을 떼야 되겠다. 아니요, 붙여놓아요. 우리 집에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바로 이 말씀이 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죠. 불편함 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 같이 하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좋아지고 형통하고 뭐 시험 치면 합격이 되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고 그런 막 좋은 거 그런 걸 꿈꾸셔요? 아니요.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주님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그 힘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 샬롬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좀 가난해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는 것이 더 좋고요.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지만 주님 교회 와서 상처 입은 영혼끼리 부둥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고요. 인생의 많은 불편이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주의 복음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냄새가 있습니다. 살냄새, 채취 다 달라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들, 고양이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는 10년이 떨어져 있어도 만나가지고 잠깐 잊어버렸다가도 그 냄새가 다시 느껴질 때는 주인을 알아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자기 냄새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향수를 뿌려도 모든 사람은 체취가 다르기 때문에 그 향수가 내 몸에 붙어서 나갈 때는 각 사람의 냄새와 섞여가지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좋은 향수를 뿌려도 서로의 몸의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느껴질 때는 다르대요.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책을 듣고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내 몸에서 다시 표출되는 게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너 틀려서가 아니죠. 좀 다를 뿐이잖아요. 냄새가 조금 다를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 속에 우리는 알아요.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함께 예수 안에서 조화되고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게 교회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아멘. 정말입니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너 틀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좀 다르지만 그 다름이 그 안에서 다양성이 일치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믿음의 길인 거죠. 요즘 예배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고, 예배를 좀 어떻게 좀 더 잘 이렇게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또는 방송이나 음향이나 뭐 이런 걸 다 지금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에 소개를 받고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감당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셔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유다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게 진짜 예배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배당에서도 말고 온라인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진짜죠. 정말 여러분, 이 예배 와도 힘들고 집에서 해도 힘들고 온라인도 힘들고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뭘 해도 지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예배인 거지. 장소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불편해도, 어떤 불편함 속에서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만이 참 예배자다.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 불편해도 원망하지 맙시다. 불편을 도리어 그 불편함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은혜 받고 힘없고 잘되고 모든 것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인 줄 압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덕분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불편한 길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